반갑습니다. 그냥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인 줄 아셨죠? 2023년에 와가지고 첫 설교하고 이번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말이에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렵던지. 이런 떨림과 두려움을 느끼라고 지금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시대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나 이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주요 내용이 한 4-5가지는 딱 나와요. 대부분 보니까 초저출산 시대,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안 낳구나.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와 세대 갈등의 시대, 세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북한과의 긴장의 시대, 굉장히 긴장의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대의 특징 물어보니까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면서 충격을 좀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실망감은 있지만 저축보다는 주식, 코인,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너무나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세대.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재테크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 이런 세대. 그리고 롱폼보다는 숏폼을 선호하고 초반응의 세대. 맨 마지막으로 종교를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는 않지만, 영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거부하는 그런 세대. 이러한 세대가 20대, 30대,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사실 PR의 세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PR 해야 한다고 사는. 그리고 내가 가장 강하지, 우리가 넘버원이야. 서열주의 쫙 서열 세워서 여기까지 딱 커트, 이런 거 세우고,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최고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시대를 사실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얻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취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만 졸업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자격증과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모두 다 이런 승자와 어울리기를 마음으로는 기대합니다. 1등 아니면 사실 모두가 이렇게 루저로 몰려버리는 이러한 세대.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엄청 부러워하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실망감은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저축이나 주식이나 코인, 재테크 수단에는 관심이 많고 정보에 민감한 세대.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 세대. 간면을 쓴 세대. 이미지에 충실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실들이 마냥 우리에게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는 이게 뭔가 모를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에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가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갈등에 놓여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025년 올 한 해가 이제 곧 시작했던 것 같고 계획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6월입니다. 절반 딱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시작할 때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목표들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목표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는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달성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얀 배경이 뒤에 있으니까 굉장히 뜨겁네요, 뒤에가. 이게 서보니까 알겠어요. 검을 때는 몰랐는데 하얀 배경이 뒤로 딱 오니까 되게 뜨거워요, 뒤통수가. 오늘 본론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봐서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 개역 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 말고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공관복음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차후에 읽어보시기를 당부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짜자잔 하고 딱 등장을 하세요. 이제 세상 밖으로 딱 첫 등장을 4장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으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사건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누가 몰려와요? 방금 누가 몰려온다고 했어요? 누가 몰려온다고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한다는 건 대답을 바라는 거죠. 누가 몰려왔다고요?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무리 속에는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끝인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 한번 11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무리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인 11절은 그들은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4명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4명이에요. 4명.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큰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와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기적 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간 건 4명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에 있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전 작년처럼 이렇게 셀 모임 하실 때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해져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내 안에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래를 통해서 무리 속에 계속 계시렵니까? 아니면은 제자로 나서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모르시는 분. 바리새인 다 아시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전적으로 상금, 상품 막 다 휩쓸었을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야. 무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을 우리 함께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을 평가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서 가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의 말이 아니고 입술의 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더 깊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무리 속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부디 예수님을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은 삶이 이곳에 모인 신안의 모든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라는 그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는 다 잘 아시죠?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허탕. 그렇죠? 빈손으로 빈 그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인생도 대부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최고의 노력을 하고 밤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지 않아요. 사실 이 단순한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바다에 그물을 내립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상에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데 대충 내리겠습니까? 아니요.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같으면 어군 탐지기를 다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물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큐 프로그램 가끔 이렇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허탕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빈 그물로 올라올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밤새 수고했다고 모든 결과물들이 좋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곁으로 누가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혹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뭔가 계속 도전을 하는데 잘 안 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전 그럴 때 되게 있었어요. 뭔가를 계속 해요. 도전을 하는데 자꾸 내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결과와 성과를 계속 나고 있고, 그런데 최종 결과에서만, 최종적인 부분에서만 계속 안 되는 그런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맨 끝에서 탁탁탁탁 미끄러져 보십시오. 진짜 미쳐버립니다, 사람. 환장해버립니다.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생이 깊은 수렁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시간을 갖고 내 옆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더 몰두해가지고 더 노력해가지고 무언가를 그물을 더 내가 잘 내리지 못했을까? 내가 이 시간 그물을 더 촘촘하게 하지 못했을까? 그물을 엮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께 그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왜 이렇게 어디로 나가요? 다시 바다로 나가잖아요. 예. 예. 그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고, 누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뭘 알아요? 진짜 큰 바다를 아는 거죠. 지중해라는 바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보면 이게 바다예요? 호수인 거예요, 그냥. 근데 마태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중해를 잘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가 엄청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니까 바다인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요. 갈릴리 호수로 나가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고요. 어제 실패했던 바다예요. 여러분, 실패했던, 어제 방금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쳐다보고 싶으세요? 어제 방금 나를 떨어뜨렸던 그런 곳이에요. 다시 보고 싶으세요? 쉽지 않다고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권고를 하셨어도요, 그걸 다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패했던 바다로 다시금 나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 동작들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내리고요. 다시 끄집어 올려보고요. 다시 그물을 어떻게 할까 토의도 해보고요. 상의도 해보고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지금 의심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지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 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확실하게 믿고 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젊은 청년, 30대 청년이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얘기를 하면 들으시겠어요? 저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갑자기 여기 30대 계시잖아요. 나오세요. 한마디 하시라고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그럼 들으시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모든 것이 결과들 예상할 수 없고요. 불확실해요. 또 전문가인 자신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평생을 업으로 지내온 자신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 여러분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주문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시 오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게 당시 정설이에요. 오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게다가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물 손질도 다 끝났어요. 야, 이제 오늘 헛탕이야. 이제 그냥 들어가서 쉬자. 조금만 쉬다가 들어와서 이제 곧 있으면 친구하고 약속 있잖아. 지금 OTT 봐야지. 지금 이 말을 듣고 내가 또 나가야 돼? 야, 우리 상식에도 안 맞는데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가지고 신발 벗고 샤워하고 내 온몸에 나는 비린내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넷플릭스 딱 틀어가지고 넷플릭스 좋아하는 드라마 딱 보면 그러면서 시원한 딱 보리수 한 잔 딱 하면서 이렇게 보면 돼. 끝! 지금 다시 나가야 돼? 헛탕 쳤잖아. 이거 확실해? 확실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확실해야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뭔가 도전하는 세대 아니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나갔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하는 베드로.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무엇을 낚으려고 하는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낚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무엇을 낚고 싶으세요? 무엇을 낚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물들을 던지세요, 지금?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자영업으로 공부하면서 무엇을 낚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그물을 내리고 계시냐고. 이성 친구요? 취업이요? 결혼? 성취요? 이런 거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0년 전에요. 저는 사실 무엇을 잡고 싶은 의욕도 없었고 누구를 의지할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에 왔는데 모든 의욕을 사실 잃어버렸어요. 대학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냥 놀았어요. 지금 와서 학교 가보니까 선교단체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를 보고 그냥 박수치고 지나갔어요. 야, 잘한다 이러고 예 화이팅 막 이러고 지나가기만 했어요. 저는 그게 참여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저는 밤의 문화를 즐기러 밤밋을 많이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그냥 무조건 세상으로 좀 던져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 그냥 평범한 사람. 그게 저희들의 유행어였어요.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 네.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최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먼저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지나온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된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요. 풍삼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보피, 뭡니까? 쾌락, 명예, 권력, 재산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풍삼초 하신 분들 다 잊어두셨어요? 다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기억하셔야죠. 수많은 사회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잡으려고 금을 정말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요 크리스찬이라면, 거룩한 자라면, 구별된 자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그물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물이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나의 미래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는 사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잡는 것에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사명을 찾으라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사명을 찾고, 직업을 통해서 사명을 찾고, 자영업을 통해서 사명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전날 잡지 못했지만, 빈손이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물고기를 잡았다니까요. 자신들의 예측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물고기는 이 정도 잡을 수 있어 라는, 왜? 계속 공부했고 계속 확인했고 계속 그곳에서 있었고 그곳에서 살았고 전문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분야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기 예측치가 있다니까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올 거야. 이 정도 인풋하면 아웃풋이 이 정도 나오지 라는 예상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돼요? 그 예상치를,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라. 불확실했다니까요. 자신의 경험과도 맞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 거예요. 로또 맞았어요, 지금. 에? 자신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런 정도 성과는 내주셔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당연한 결과고 이건 당연한 축복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금을 버려두기보다는 이제 예수님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뭘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한테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대값보다 이상의 결과를 얻네? 더 많이 취할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나 봐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8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을까요?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제가 뒤에 방송실에 안 알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본문 내용 중에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따옴표 있는 데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놀람과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뛰어난 거룩과 능력을 만났을 때, 접촉했을 때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과 충돌했을 때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충돌하니까 아프죠. 기존의 내 생각과 다르니까 아파요. 괴로워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못 가게 하니까 아프죠. 화나죠. 그런데 그렇게 충돌하고 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죠. 충돌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 충돌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계속 충돌하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충돌시키셔서 계속 거기서 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내시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뭐가 생겨요? 비난과 비방과 원망과 저주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다른 무리 속에서 조금 달랐다니까요. 그 무리 속에 한 원오브 댐일 수 있었습니다. 군중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약간의 차이예요. 물고기를 잡는 걸 물고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뒀다니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물고기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그물을 내려서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물고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확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용서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더 가까이. 그렇게 4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앞의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이뤄내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 너무 빨리 끝내고 있는 건데요. 이제 곧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청년 여러분, 늑대는 말이에요, 목자와 멀어지는 양을 노려요. 목자 가까이에 있는 양들은 노리지 않습니다.
목자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지면 바로 노립니다. 하이에나들은요, 하마도 잡습니다. 하마를 감히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마 새끼들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동떨어지, 이게 그런 영상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집단적으로 한 4-5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하마 한 마리를 잡아가요.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늑대는 목자와 멀어지고 떨어진 양을 노려요. 마귀는요, 예수님과 멀어진 자를 주목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삼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양은 누가 지켜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양이라면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양이라면요, 우리 공동체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양이라면요, 내가 속한 셀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이 별로 들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내가 그 마음에 예수님과 아직 충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충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점점 작게 만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성, 내 자아 중심성,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결과들 때문에 행여 끊임없는 질문과 방황과 기도 가운데 바로 대답이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침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답 잘 안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때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내가 둔감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지금, 오늘이 중요해요. 미루는 거 아니에요. 푸시백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지금 조금 셀 모임 하자고, 지금 뭐 하자고 얘기하니까, 대학 좀 가고 난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취업하면, 이제 자리 좀 잡고, 결혼 좀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면, 애 좀 낳고 난 다음에, 애 낳고 나면, 애 좀 키우고 난 다음에, 애 좀 키우면, 애 학교 보내야 되잖아. 대학 보낸 다음에. 애 대학 보내면, 애를 장가 보내야지.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언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모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쌓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Right now. 지금 놀자고. 계속 놀자고 노래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당장 뭐 하라고? 세상으로 나와. 놀자. 관련은 계속 뒤로 미루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하자고 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건 무엇을 얻고자 그물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물고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더더욱 우리는 군중이나 무리가 아닌 모두가 제자됨을 자각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임을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유명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워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나오면 부활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번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다시금 생각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잡기 위해서 개개인의 수고함을 더하시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